난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있죠.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커 보이면 난관에 처하게 됩니다. 난관은 보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고 누구를 보고 또 어떻게 보며 본 것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리고 그 해석하는 내용들을 내가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따라서 이 난관의 정도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제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정탐하고 와서 돌아와서 보고하는 과정에서 생긴 사건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악평했습니다. 또 가나안 땅의 거민들이 아주 거인이라고 얘기하고 본인들은 메뚜기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요, 아름다운 땅이요, 우리가 당장 가서 취할 수 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똑같은 사건과 똑같은 사람들을 보고도 그 관점이 하늘과 땅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32절과 33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내 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린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을 악평하고 그 거민이 크고 본인들은 메뚜기 같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르죠. 2명의 정탐꾼은 보는 시각이 다르죠. 민수기 14장 6절 7절을 보니까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그럼 민수기 13장 30절을 보게 되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문제만 보이거든요. 2명의 정탐꾼은 하나님과 함께 문제를 봤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문제마저도 기회로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를 사람들이 신뢰한 게 아니라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있다는 거죠. 다수의 말을 듣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주 부정적인 말을 듣고 그들이 밤새 통곡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 3절을 보게 되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이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이제 하나님도 원망하죠.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보세요. 인간은 긍정적인 생각보다 부정적인 생각을 더욱 잘 받아들입니다. 긍정적인 생각보다 부정적인 생각이 전념성이 더욱 강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온 백성이 아주 통곡하고 그리고 모세도 하나님도 원망하잖아요. 여러분, 담대함과 칭찬보다는 두려움과 원망이 전념성이 강하죠. 두려움과 원망이 깊어지면 후퇴하자는 거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민수기 14장 4절을 보니까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하나님이 그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분노하세요. 진노하세요. 하나님이 짜증을 내세요. 그래서 모세에게 야, 이 백성을 다 진멸해버리자.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이 많은데 다 진멸하자. 그리고 모세 너와 함께 새로운 큰 나라를 이루어보면 어떻겠냐. 하나님께서 그냥 제안을 하시는 거죠. 민수기 14장 11절 1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인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에게는 꽤 듣기 좋은 소리 같이 들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니까 다 쓸어버리고 모세와 너와 함께 한번 시작하면 어떻겠냐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모세가 안 됩니다.
항변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사랑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그런 사건이 오늘의 사건이죠. 이건 큰 난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으로 후퇴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 광야도 마음에 들지 않죠. 또 가나안 땅은 더더구나 싫은 거죠. 그런 상황에서 더 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전체를 진멸하겠다는 거죠. 이런 문제가 왜 생긴 걸까요? 네. 이걸 잘 봐야 돼요. 어떤 난관이 부딪혔으면 그 난관이 생기게 된 원인이 있는 거죠. 그리고 모세는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런 난관을 잘 극복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정체성을 분명하게 확립할 때 난관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정체성이란 말이 좀 어려운 말이에요. 심리학적인 말인데 사실은 어렵지 않아요. 정체성이란 말은 어렵잖아요. 여러분 어릴 적에 이 손꼽장난하고 그리고 숨바꼭질 하다가 그런 얘기 가끔 하잖아요. 정체를 밝혀라. 그 얘기예요. 정체를 밝히라는 거예요. 당신의 신분과 당신의 신원을 밝히라는 거예요. 당신 누구냐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바로 앞에 가라. 그때 하나님 앞에 모세가 하나님한테 물어봐. 하나님 당신 누굽니까? Who are you?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What is your name?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도대체 얘기 좀 해보십시오. 당신의 정체를 바꾸십시오. 이스라엘 민족들을 지금 히브리 노예를 이렇게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위대한 민족으로 만드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런 하나님 당신은 누굽니까? 그래서 우리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 가지를 정확하게 정체를 밝게 됩니다. 하나님 누구신지, 두 번째 우리가 누구인지, 세 번째는 우리를 대적하는 적이 누구인지. 실제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게 필요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과 태도와 감정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에서 온 거예요. 사람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경찰가로 생각합니다. 항상 잘못한 것만 찾아가지고 괴롭히는 사람, 괴롭히는 하나님. 어떤 분은 하나님을 모든 걸 다 용서하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처럼 허허허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은 진노하신 하나님. 어떤 분은 선하시고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를 잘 돌보신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이 민수기 14장 3절에 나오잖아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하나님은 지금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그들을 히브리 노예에서 자유케 하시고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난 민족으로 만드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인데 하나님은 어찌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서 우리를 칼에 맞아 죽게 만들겠냐고 오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말씀하세요.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니까 야 너희 그럴 수 있느냐. 민수기 14장 21절 22절을 보니까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 생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야 말이 되냐. 영광을 보잖아. 애굽에서 내린 하나님의 재앙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지금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늘에서는 만나를 내시고 메추라기를 내시고 지금 반석에서 물 내가면서 너를 인도하는데 어찌 10번이나 나를 시험하느냐.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르거든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보니까 가나안 백성은 우리 밥이라는 거죠. 민수기 14장 8절 9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만약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이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The Lord is with us. Do not be afraid of them.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두 번째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아야죠.
지금 10명의 정탐꾼들은 스스로를 메뚜기로 생각하잖아요. 민수기 13장 33절을 보면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너무 열등하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거든요. 그들이 비록 히브리 노예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은 히브리 노예가 아니라 원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전 민족을 복되게 하는 제사장 나라, 블레싱하는 나라, 하나님의 복을 많이 주셔가지고 그 많은 복으로 다른 민족을 복되게 하는 Channel of Blessing,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시르기 19장 5절 6절을 보게 되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거룩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해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요. 제사장 나라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뭐냐면 통치하는 나라. 원래 제사장이라는 말의 뜻은 다리를 놓다, 하나님과 열방의 다리를 놓아주는 그런 선교적인 백성으로 부르셨고, 그리고 원래 제사장은 하나님을 예비하고 그리고 백성을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축복하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금 큰 나라로 세우시겠다네. 그것도 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받으면 큰 나라가 되거든요. 지혜와 지식이 많아지면 큰 나라가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신명기 4장절에 보니까 너희는 지켜하라. 너희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 지혜요 너희 지식이라. 그들이 모든 길을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라도 하리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주므로 그들을 큰 나라 백성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계의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1절을 보게 되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정체성이야. 근데 메뚜기라고요. 하나님 너무 섭섭하신 거죠.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이 꾸짖지 꾸지 않게 하시고 위에 있을지 아래 있게 그래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신명기 18장 12절 13절 보게 되면 내가 많은 민족이 꾸짖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이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향한 정체성이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믿고 있고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스스로 메뚜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등의식을 극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을 받았죠.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옛날에 생각했던 우리 생각의 정체성을 버려야 되잖아요. 모세가 히브리 노예의 아들로 태어나죠. 그리고 바로의 딸의 아들로 입양되죠. 자, 이 두 사이에 혼돈이 오는 거예요. 내가 히브리 노예냐 아니면 바로의 딸의 아들이냐. 그러다가 어느 날 본인이 히브리 노예도 아니고 그리고 바로의 딸의 아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네. 그 깨닫는 순간 그는 이전에 그가 생각했던 정체성을 버리죠.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The man of God,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의 정체성을 회복한 다음에 그가 생각한 다음에 옛날의 정체성을 버리고 새로운 정체성을 선택하죠. 우리 예수 믿고 나서 바로 모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을 부르시고 이제는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우리는 더 이상 숙명론이나 웅면론에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열린 존재로서 끝없이 꿈꾸고 전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부르는 거잖아요. 여러분 무엇이 가장 기적일까요? 네. 마크 베드스는 말하기를 우리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매일 매 순간 우리는 미시적이며 거시적인 기적들을 모두 경험한다. 기적은 우리 주변에서 늘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가장 큰 기적은 당신이 거울로 보는 당신 자신이다. 당신과 같은 사람은 과거에도 없었고 미래도 없을 것이다. 물론 그것은 증명할 필요가 없다.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가장 놀라운 기적은 우리라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 늘 얘기하잖아요. 너는 보석이다. 너는 보배다.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말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 오게 되면 여러분이 반드시 여러분의 눈의 초점 하나님께,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놀라운 교회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하는 거죠. 세 번째, 우리의 적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의 적을 너무 과대평가한 거죠. 하나님과 함께
그 적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 없이 보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13장 32절 33절을 보게 되면 거기서 또 본 모든 백성은 신장에 장대한 자들이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예.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르죠. 하나님과 함께 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별거 아닌 거죠. 이렇게 달라요. 하나님 없이 보는 것과 하나님과 함께 보는 것과 하늘과 땅의 차이를 만들어야죠. 하나님을 크게 여기면 문제는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뭐라 그러죠? 오늘 구절을 보게 되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옛날 기억 한계를 보면 그들은 우리 밥이라. 성경은 사탄과 적을 우리가 함부로 과소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지나치게 과대평가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을 너무 지나치게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그냥 호들갑을 떨어요. 하나님,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네, 큰일 나지 않아요. 큰일 나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온 많은 인생 여정 가운데서 그동안 크게 여겼던 생각들이 지금 보면은 별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릴 적에는요, 어떤 작은 것 하나도 크게 여겨지는 거예요. 우리 어릴 적에 가난했잖아요. 가난해가지고 한번 공부하다 연필을 잃어버렸는데 그 연필만 하루 종일 생각했네. 가난하니까 연필이 크게 보이는 거야, 이게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성경은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사탄과 적보다 크다는 거죠. 요한일서 4장 4절을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The one who is in you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is greater than the one who is in the world. 세상에 있는 자보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크다는 거죠. 우리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잖아요. 두 번째, 사랑으로 드린 중보기도를 통해서 난관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큰 난관인데 이 난관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의 기도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주 어려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이제 이거 다 진멸해버리고 너와 함께 해보겠다는 거죠. 이게 좀 어려운 일이에요. 민수기 14장 11절 12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이거 보세요. 아주 디스트로이 하겠다니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를 이루게 하리라. 꽤 모세에게는 괜찮은 제안이잖아요. 이런 제안을요 한 번 또 한 적이 있으세요.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다가 못 기다리니까 그냥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네. 그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그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겠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이거 다 진멸해 버리고 너랑 새로 시작하자. 출애굽기 32장 9절 10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또 똑같은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보세요. 이게 지금 큰 문제인 거죠. 하나님이 지금 이 백성들을 언짢아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짜증을 내시는 거예요. 이제 진절머리가 났다는 거죠. 거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진절머리가 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손에 끌어내서 이제 광야로 인도하셨는데 왜 하필이면 광야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다는 거예요. 거기다 또 가나안 땅도 정탐꾼들이 와서 보는데 그 땅이 뭐 좋지 않다고 그러고 거인들이 산다는데 바로 피해 왔더니 더 큰 바로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모세를 원망하는 거죠. 민수기 14장 2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또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10절에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이게요 지도자들이 겪어야 되는 고통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모세가 사랑의 기도를 드립니다. 도대체 사랑의 기도는 뭘까? 어떤 기도가 사랑의 기도일까? 첫째로 사랑의 기도는 하나님과 원망하는 백성 중간에 서서 드리는 기도죠. 사이에 드리고 있는 거죠. 모세는 중간에 선 사람으로 익숙했어요. 오로 부르고만은 모세를 중간에 선 사람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는 구약 성경에서 두드러진 믿음의 사람인데
언제 어디서나 중간에 서는 사람이다. 이 중간에 서는 사람이 중보기도자예요. 그는 자기 친어머니 여기벳과 자기를 입양해준 바로의 공주 사이에 살았던 사람이죠. 그의 어머니의 민족 그리고 자기 민족 히브리 노예라는 그 민족과 히브리 노예들을 학대하는 애굽 사람들 그 사이에 있었던 거잖아요. 중간에 지금은 이스라엘 민족을 진멸하려고 하는 하나님과 원망하는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설득하는 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을 다리를 놔주는 거예요. 브릿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설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달래는 거예요. 조금 좀 참아봐라. 이게 중간에 선 사람들의 할 일이라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는 기도죠.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설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 함께 한번 설전을 벌이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13절에 16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여호와께 여쭈하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하나님 말도 안 됩니다. 당신이 인도해놓고 당신이 죽이면 하나님 그 명성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무능한 하나님으로 지금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 사건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출애굽기 사건에서 하나님이 이 목이 뻣뻣한 백성 다 죽이겠다니까 하나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11절 12절 보니까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명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앞에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죠. 하나님 그렇게 속 좁게 그렇게 계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하고 지금 맞짱 뜨는 거예요, 지금. 이거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성과를 부르십니까? 뭐 이렇게 짜증을 내십니까? 내가 좀 불편합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능력이 많으시고 그렇게 인자하시다고 말씀하셔놓고 그러면 안 되죠. 이게 기도예요. 세 번째 사랑의 기도는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는 신실하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진멸하게 하겠다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신 말씀을 상기시켜드려요. 하나님 잊어버리신 것 같은데 좀 알려드릴게요. 출애굽 30장 13절을 보니까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기억하소서. Remember your servants.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르치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하니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려 하셨나이다. 벌써 4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고 약속하시고 이렇게 많아졌는데 그러면 그 땅으로 인도하셔야죠. 여기서 죽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와, 하나님께서 저요. 즉 3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 사건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보여주시는데 지금 4장 6절 7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시다는 거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진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인자는 천대까지 베풀고요 용서하겠다는. 그러나 이게 문제. Yet, but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봉하리라. 첫 번째는 마음에 좀 들었어요. 천대까지 인자를 베푸시다니까 마음에 들었는데 그러나 벌을 또 내리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똑같은 기도의 문제가 민수기에 보면 똑같이 나오거든요. 하나님 앞에 민수기 사건이 생기니까 하나님 앞에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키는 거죠. 하나님 잊어버리셨습니까?
출애굽기에서 말씀, 민수기 14장 17절 18절 보게 되면 이제 구암론이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다하시나. 이게 문제야. 사하시나 yet. 앞에가 그래서 끝나면 좋을 텐데 yet.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버지의 죄악을 3, 4대까지, 인자는 1000대까지 이르게 하시고 용서하신다 그래놓고 왜 뒤에서 꼭 그 말을 하셔야 됩니까? 이게 지금 모세에게는 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주의 3, 4, 7절의 말씀,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법들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은 인자도 많으신데 동시에 정의롭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경배합니다. 그렇지만 용서해 주십시오. 저기 3, 4장 8절 9절에 보니까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민수기 14장 9절도 19절도 보세요.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실 때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그동안 인자가 강대하시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았습니까? 한 번 더 용서해 주십시오. 여기서 지금 이 모세가 하나님의 성품을 A와 B로 나눠서 하나님께 아르켜드립니다. 하나님의 성품 A는 자비와 은혜와 긍휼, 하나님의 성품 B는 정의와 심판. 근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품 A를 선택하세요.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그 선택하세요. 정의와 심판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굉장합니다. 뻔뻔하잖아요. 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이 사랑의 기도를 들으시고 민수기 14장 20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as you asked, 내가 나한테 구한 것처럼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I have forgiven them. 야, 정말 하나님이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심지어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설득하는 게 아니라 명령까지 합니다. 하나님 사하세요. 이렇게. 뭐로 부르고만 인해 구약에 위대한 기도에 보게 되면 모세는 19절에서 큰 명령을 한다. 사하소서. 모세는 여호와의 인자를 근거로 여호와께 용서하시려고 제안한다. 이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여호와는 은혜롭다는 주장에 뿌리를 둔 은혜를 향한 호소다. 이 굉장히, 이게 무엇부터 부르고만 하는 구약학자는요, 모세가 하나님보다 이스라엘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표현이거든요. 담대한 기도는, 이게 담대한 기도잖아요. 공동체, 교회나 세상을 향한 사랑에서 나오며 이 사랑은 하나님과의 대립에서 위기를 처리하고 대립을 부른다. 모세의 기도에서 분명히 드러났지. 모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것보다 더 열정적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데 모세가 긴급한 어조로 기도하는 까닭은 바로 이러한 더 큰 열정 때문이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씀하세요. 하나님,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록에서 지워주세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안 됩니다. 당신 민족 안 됩니다. 당신이 구원해놓고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리브가를 참 제가 좋아합니다. 리브가가 말이죠, 그의 아들 야곱에게 복을 주려고 자기 아버지한테 가서 복 받으라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거짓말해서 복 받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삭 앞에 나가기 전에 야곱이 그걸 먹고 어머니 이게 거짓말이 탄로나면 나 저주받습니다. 어머니 하는 말이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넌 축복받아라. 이게 어머니예요. 자식을 향해서 그 정도가 돼야 돼요. 내가 저주를 받을 테니까 너 복받아라.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32장 31절은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오나가서 주께서 지려고 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버려 주옵소서. 하나님, 내 이름을 지어주, 나를 진멸시키십시오. 여러분, 이런 부모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가끔 잘못된 길로 가잖아요. 실수도 하잖아요. 잘못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내 자녀 압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 심판 내게 주십시오. 내가 받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리고 자녀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성품 A에 머무르세요. 그리고 심판은 나게 내리십시오. 이게 부모의 기도예요. 이런 기도가 사랑의 기도예요. 이런 기도가 정말 필요한 기도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중보기도를 드린 사람을 찾잖아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왜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딸, 하나님, 내가 차라리 아프겠습니다. 내가 차라리 가난해지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런 기도가 목회자의 기도예요. 이런 기도가 선교사님들의 기도예요. 이런 기도가 바로 목자의 기도예요. 이런 기도가 부모의 기도,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죠. 제가 아침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목이 뻣뻣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성품 A에 머무르세요. 그들을 축복해 주세요. 모세가 나중에 고라하고 몇 사람이 당을 지어가지고 모세를 막 원망하고 모세를 막 욕합니다. 하나님 화가 나셨어요. 내가 세운 모세를 네가 왜 그러느냐. 하나님 화가 나셨어요. 그래가지고 모세와 모세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일당을 다 죽여버리고 전염병을 돌게 만들어가지고 막 싹쓸이 하는 거예요. 모세는 그걸 보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론아, 빨리 가서 향로를 가져다가 인센스를 담아가지고 지금 빨리 가라. 전염병으로 죽어가고 있다. 빨리 가서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서 그들을 속죄하라. 보세요. 민수기 16장 40절 48절 보세요.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위로 달려간 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니라. 이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막 죽어가는 거예요. 죽은 자와 산자 섰을 때 He stood between the living and the dead. 그가 지금 죽은 자와 산자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여러분, 죽은 자와 산자에 누가 서야 됩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이거 선교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연병보다 더 무서운 죄의 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연병은, 이 전염병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플지 모르지만 이 죄의 병에 걸리게 되면 영원히 죽는 거죠. 이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가서 between living and dead 서서 거기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이게 선교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던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십자가에서 진노하신 하나님과 정의와 심판을 가지고 진노한 하나님과 그리고 백성들 수많은 인류를 보고 하나님께 얘기하죠. 하나님 은혜로우시지 않습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진노를 내게 부어주십시오. 요한복음 24장 23장 34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시더라. 예수님이 중보자시잖아요. 디모데 장 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히브리서 8장절을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하나님은 모세가 기도해서 하나님 제 이름을 제거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심판 내리지 않고 잘못한 몇 사람 끝내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리지 않았던 진노와 그리고 심판과 저주를 아들 예수님에게 내리셨어요. 그를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러 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러 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이게 복음의 진수예요. 우리 주님이 그래서 오신 거죠. 주님이 오셔서 우리 땅에 오셔가지고 그 모든 진노를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도록 도와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이런 기도하는 분이 필요해요. 이게 중보기도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부모가 필요해요.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 나를 차라리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자녀에게는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난관은 관점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세요. 대신 심판을 받으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중보하고 또 이런 사랑의 기도를 드리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당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를 축복해 주시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시되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용서하시고 새로운 출발을 허락해 주시고 축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